저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016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다윗만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린 꼬마가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 생일에 이쁜 볼펜을 사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라는 것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아버지가 그 딸에게 네 생일에 이쁜 인형을 사주겠다라고 하면 그 딸은 아직 그 생일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시간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인형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움직일 때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기에 바람이 있고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뜻이고 믿음의 정의라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를 보면요, 그분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된다면 그의 소경됨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17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포로로 인질이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가 떠나온 그의 나라가 바벨론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잡혀온 인질이었습니다.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하여 환관, 내시가 되어서 환관장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의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바로 그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말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해 봐야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되었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러니까 아벨도 하는 도자가 붙어 있습니다. 가인이 먼저 왔기에 아벨도 가인처럼 함께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더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예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인격도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의 예물과 아벨의 삶과 인격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예배가 다른 사람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요, 믿음입니다. 앞으로 수주간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질문이 나오면 그냥 대답을 믿음으로라고 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그 예배와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그의 예물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물을 어떤 식으로 드렸느냐가 그의 삶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았다는 것들을 증거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고 이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만하게 속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그가 드리는 예물과 그가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아벨은 자기 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아벨이 드렸던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것 때문에 아벨의 삶이 믿음을 기초로 살았고 믿음을 기초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믿음을 기초로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새끼가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를 키웠습니다. 처음으로 양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가인도 정말 나무들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없던 중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 소득을 받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첫 소득이 생기면 우리나라의 전통은 어머니에게 따뜻한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정말 첫 소득은 쓸 때도 많고 필요한 데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뒤에 정말 성장하고 또 직장 생활도 오래되고 또 사업도 커져서 많은 소득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은 소득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머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키우느라고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내의 한 번 입지 못하고 살아오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소득을 손에 쥘 때에 어머니가 생각난 겁니다. 어머니께 감사한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첫 소득이 생길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것입니다. 가인이라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아벨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레위기서 2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첫 새끼는 소와 양을 물론 하고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는 그것을 갖고 정말 밭을 가는데 쓰지도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도 깎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때는 그게 가능한데 정말 첫 새끼를 얻었을 때 그게 전부 아니냐는 겁니다. 적다면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정말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곡식을 거둬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곡식을 계속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중에 있는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값진 것입니다. 비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장 9절에도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레위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정말 그 땅에서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라. 가인은 첫 소득을 얻었습니다. 첫 소산을 얻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와 기쁨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10 문둥병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고침을 입었습니다. 정말 오늘날도 아니고 그 시대에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다.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은 집안이 되는 그 문둥병에서 회복이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문둥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정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이 한 문둥병자의 차이는 뭡니까? 그 소득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문둥병이 낫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첫 소득이 일어났습니다.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 손에 첫 소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열매를 맺게 하셨기에 이것이 첫 소득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걸 따로 구별해 두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첫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양이 자꾸 새끼를 낳는데 어떤 게 처음 낳은 새끼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 낳을 때부터 마크를 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정말 곡식이 익었습니다. 첫 이삭을 거둬들였습니다. 다음 이삭들을 거둬들였습니다. 섞어두면요 어떤 게 첫 이삭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별이 없는 삶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 그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 동전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전에 어떤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걸 하느님께 드리면, 헌금하면 이건 하느님의 것이 되고 내가 쓰면 내 생활비가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생길 때부터 이건 하느님의 것으로 아닌 것으로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별이 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가인의 예물이 되고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첫 소득이 생길 때, 그 소득이 생길 때 이것은 하느님의 몫이라고 구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느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정성으로 나오느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그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동전 2개, 쿼러 2개가 안 되는 그 금액의 예물이 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 전체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예물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가인을 거절하셨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예물 전체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한 번의 예배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들이 오늘 예배에 표현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과 예물이 함께 거절되는 것, 그의 삶과 예물이 함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삶이 형편없이 부도덕하면서 그릇된 데 빠져 있으면서 내가 종교적 행사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가인의 제사가 될 것이라, 예배라는 것은 바로 삶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예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구별된 예물을 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첫 새끼가 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아벨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벨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는 죄가 그들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가 가인이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가 아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삶입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의롭다 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처음부터 흘러오던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 법을 어기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어 마땅하고 내가 가인의 자리에 있어 마땅한 자라는 것, 그 죄악이 깨달아질 때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달려가면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 아벨은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정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의인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자 아벨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가운데서 태어난 죄악 가운데 출생한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보셔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2번씩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의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내가 아내를 파는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손에는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동일하게 아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변론하던 가롯 유다의 옆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실 것이라는, 상 주실 것이라는 그 상으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도로 세움을 잊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던 다윗,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용서를 구하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될 그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벨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자라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은 분노하는 겁니다. 왜 분노하는 겁니까? 이런 대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대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예물은,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건 안 받으시고 왜 저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냐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가인에게 없는 겁니다. 아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죄에서 돌아서서 내가 주님께 나가면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상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이런 대우 안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 인간 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 인간이 내 눈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 들에서 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산 대가가 이거냐는 겁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가인의 시기가
가인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다. 믿음으로 산 대가가 이거냐는 겁니다. 분노에 찬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존귀케 대하실 것이라. 아벨의 삶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벨의 삶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사신 거 아닙니다. 33 나이에 이 땅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것도요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인정을 받고 가장 따라야 될 종교 지도자들의 배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생으로 보더라도 가장 비참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단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벨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누리는 그 건강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삶이 억울하다면, 그 예수님의 삶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섬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교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이게 다냐라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신다면 아직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그를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에, 하나님 내게 정말 축복이 올 때에, 많은 소득이 올 때에, 그 첫 소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 세상에서 박대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받지 않아야 될 대접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 나라에서 내가 너를 높일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